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고, 이 말씀 가지고 그 중에 제일은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저것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교훈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그 여호와는 강하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아마샤, 그것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개를 보면은 예루살렘 출신 왕비 여호야단의 소생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서울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특별히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아스는 12장에 보면은 별로 좋지 않게 죽습니다. 신복들이 반역을 해서 배신을 한 거죠. 신복들이.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마샤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복수를 하니까 이제 뭐 삼족을 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율법책에 기록된 그 규정에 따라서 죄 있는 자만 죽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자녀들, 그 다른 가족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자비를 베푼 거죠. 아마샤가 그렇게 막 극악무도하고 나쁜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율법책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아마샤 왕의 평가와 업적을 보면은 대체로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리고 또 아버지 요아스처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아버지 요아스도 그렇게 뭐 막 나쁜 왕은 아니었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할 정도로다가 칭찬을 들었으면 이 아마샤 왕이 그래도 뭐 좀 성군 축에 드는 그러한 왕이었죠. 그런데 평가를 좀 더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언제나 어떤 왕을 평가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있죠. 그 절대적인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죠? 되게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 그리고 다윗을 둘러싼 어떤 신앙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산당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사실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산당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좀 해보고, 아무튼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아버지 또는 부모님이라 그럴까요? 아버지 요아스처럼 아마샤가 행했다, 뭐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아버지 또는 부모님처럼 행하는 거, 그런 것은 닮으려고 하는 거 좋지만, 또 한 가지 면에서는 또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보는 거 보면은 부모님을 좀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어떤 부모님을 좀 뛰어넘어서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름다운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또 양육을 할 때, 그래, 우리 자녀들이 좀 나보다 좀 더 뛰어난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업적을 보면은 이 아마샤 왕의 업적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뭐냐면 에돔을 정벌한 업적이 있습니다. 소금 골짜기라고 있어요. 소금 골짜기. 소금이 거기서 많이 났나 봐요. 근데 그 소금 골짜기는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예전에
바로 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정벌했던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정벌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마샤 왕이 자기가 어떤 그 다윗의 반열에 오르고자 했던 그런 어떤 욕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소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뭘 하냐면 에돔과 싸워서 다윗이 에돔을 이겼던 것처럼 이 아마샤 왕도 소금 골짜기에 가서 에돔을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나서 셀라라고 하는 그 도시를 차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이름을 바꿔버리죠. 욕드엘이다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꾼 이유는 분명하겠죠. 뭐냐면 이 욕드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또 뭘 드러내겠습니까? 아마샤가 자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듯이 나와도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왕이야라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벌써 이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아마샤 왕이 어떠한 성격을 가졌던 어떠한 존재였던 왕이었는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 우리가 정말 훌륭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의 자기를 비견을 막 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어떤 교만이 여기에 또 스물스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대결을 신청한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사신을 보내서 아마샤 왕이 요아스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성경에 그냥 아주 순한 말로다가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야 나하고 맞짱 한번 뜨자 전쟁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어떤 우화를 통해서 꾸짖죠. 뭐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아마샤 왕의 이 도전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 가시나무하고 백향목의 우화를 통해서 가시나무는 아마샤고 백향목은 요아스 이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야 너랑 나랑 같냐? 그러면서 까불지 마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10절에 얘기하면은 아예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이게 요아스가 도전하고 있는 아마샤 왕. 근데 아마샤 왕이 우리가 지금 봤듯이 자기가 나름대로 좀 나는 훌륭한 왕이야. 뭐 나는 힘센 왕이야. 이런 좀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게 뭐예요? 네가 에돔하고 싸워갖고 이기니까 그냥 뭐 아주 그냥 힘센 나라인 것처럼 힘센 왕인 것처럼 네가 네 스스로를 착각하는구나. 그리고서 좀 나랑 싸워서 네가 나를 이기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좀 정신 차려라. 너가 네 주제를 알아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하대하고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다가 아마샤가 에돔을 격파한 후에 교만해진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셀라라고 하는 그 도시를 차지하고 나서 욕드엘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당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어떤 뜻이에요? 이 아마샤가 에돔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다윗처럼 그렇게 승리를 하고 다윗처럼 또 이렇게 성을 차지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북이스라엘한테 도전장을 내서 전쟁을 하자 그랬을 때에 분명히 자기가 그 믿음을 가졌겠죠. 무슨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랑 함께 하셔가지고 내 편을 들어서
유다 이 북이스라엘을 격파할 거라고 하는 이걸 갖다 근자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리고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지나친 신앙, 그런 거를 지금 아마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사실 좀 헷갈려 해야 돼요. 뭘 헷갈려 해야 되냐면, 자, 요아스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요아스 때에 그 유명한 엘리사가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요아스에 대한 그 평가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요아스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악으로 이끌었다, 이런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평가가 어땠다 그랬어요? 다윗에는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래도 좀 좋은 왕, 괜찮은 왕으로다가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 누가 이겼어요? 별로 평가가 좋지 않다고 하는 요아스 왕이 이기고, 평가가 그래도 좀 좋았던 아마샤가 완전히 그냥 인생이 망가질 정도로다가 뭐 이렇게 끝나 버리거든요. 참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헷갈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평가, 이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았느냐, 이 사람이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느냐,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아마샤 왕이 사실은 그런 아무런 어떤 예언의 말씀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어떠한 뭐 특별한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정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는 언제나 뭐가 먼저 왔었죠? 예언이 먼저 왔었어요. 예언이.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하고 같이 이 일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무엇인지를 먼저 늘 이렇게 어떤 사인을 주시고 나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사실 드러나지 않잖아요. 지금 사실 진짜로 있었다면 뭔가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뭐냐면, 순전히 아마샤 자신이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에돔을 갖다 격파해 가지고 이렇게 힘 있는 왕으로다가 우뚝 섰으니까, 아, 내가 뭐 이제 북이스라엘도 가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을 거야라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전쟁의 결과를 한번 보면은 이렇죠.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인 면에서 유다보다 굉장히 월등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파가 쪼개져 가지고 북남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땅도 북이스라엘의 땅이 넓을 뿐더러, 그리고 또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10지파가 모였고, 남유다는 그냥 조그만 땅, 다만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지만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또 2지파밖에 모이지 않은 그런 지파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힘과 경제적인 면에서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엄청난 수치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수치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 그러면, 아, 성벽이 허물어졌구나, 이렇게 그냥 느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인 겁니다. 그리고 성전과 궁전의 보물을 약탈당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봤습니다만, 아마샤 왕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죠. 그래서 아마샤 왕이 어떻게 죽어요?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타지에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곱게 죽지를 못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이거 뭐 그냥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평소에 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구나.
겸손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좀 헷갈리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샤 왕은 굉장히 좀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요아스가 이 전쟁에서 져야지 어떻게 아마샤가 좋은 평가를 받는 아마샤가 오히려 거꾸로다가 패가망신을 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까먹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겸손하지 못한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한 문구를 잘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덕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뭐니 해도 겸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여러분 날마다 노력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 겸손이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돼도 우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돼도 막 우쭐해가고 교만하지 않는 거고 또 반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잘 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좀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우쭐하지 말고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 덕목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고 늘 우리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마샤 왕의 이야기 짧은 에피소드이지만 거기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제일은 겸손이라 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우리가 잘 돼도 우쭐하지 말게 하시고 또 잘 못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